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또 압박에 살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곁에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순간순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장사할 사람이 없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에게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섬들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또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며 또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의심할 때가 종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또 어려운 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한 청년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밀 임무를 오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리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이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서 이 중요한 비밀 임무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아합 왕 시대는 이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내렸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합 왕 시대 때는 그렇게 뜻을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아합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이제 그 심판의 때가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은 이 기회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결국 심판의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청년 선지자 이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을 종용하는 듯한 행동을 한 선지자들의 언행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분명히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한 나라를 지금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를 통해서 그 나라, 그 사람을 치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될 상황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박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너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며 또 아합의 집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 오늘 9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반응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과정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장관들은 청년 선지자를 오늘 말씀 가운데 미친 사람, 또 미친 것이다, 미친 녀석이라고 오늘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시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하고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에게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은 예후의 주인, 왕의 신복들인 장관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올바르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지켜야 되고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에 결국 뜻대로 예후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할 때도 비난할 때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귀한 또 간절한 또 멋지는 또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